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5째 날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9장입니다. 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두 줄만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공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은 육체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는데 머리에 가시에 찔렸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채찍에 온몸이 찢기고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고 또 귀로는 온갖 모욕과 조롱과 비난을 듣고 혀는 갈지 못하는 외적인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죄덩어리를 향해서 쏟아내질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셔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노하셨고 버리시는 신음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리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버림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내적인 고통으로 인해 절규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은 단지 십자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탄생부터 죽음까지 선생애가 고난입니다. 무한하신 분께서 육체로 자신을 제한하시어 시간 속에서 계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고, 거룩하신 분께서 죄인들을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의 고난의 세월을 영원 현물과 비교하자면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겪으신 고난이 어떻게 선택받은 모든 이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속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지 한 인간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존재가 받은 고난이었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분이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것은 아니고, 하지만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영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지옥 고통의 일부를 잠깐 맛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밀도와 강도는 인류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형벌을 총기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위엄이 시간적인 무한성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참으로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다는 표현이 우리의 감성을 크게 자극하고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유심하신 이유는 그 중에 하나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가장 큰 위안입니다. 고난받았던 기관은 그리스도의 인성이었고 고난받으신 주체는 그리스도의 인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고통을 언급한 유일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이 타는 고통을 감내하셨던 그분의 고통을 실감하기 원하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감질나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저도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분명 설명 때문에 안타까운 감정을 우리가 다시 추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라 불렀다가 사랑의 사부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요한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을 것이지만, 요한은 얼마나 목마르셨을까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은 목마름의 고통까지도 실제로 느끼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만 담담하게 증언합니다. 무슨 얘기냐? 영이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천사나 부활체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목마르시다는 것은 그분께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오고는 모든 세대의 영원한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목마르다고 얘기한 것은 무슨 크게 감정적인 표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 가장 갈급한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느끼고자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분께서 그것은 고통이 내 마음에 실제로 와닿는다면 그것은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느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다는 겁니다. 언제나 느낌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고통을 참기가 훨씬 쉬우셨을 거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목마름 가지고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도 시장에서 배고프셨고 또 행로의 고난에서 털썩 주저하셨고 배전에서 주무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온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알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대속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그분께서 인간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분이 온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가해자를 주장했던 영지주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온전한 신이심을 부인하거나 온전한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모두 다 이단인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는 신비한 요소까지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모든 기적을 무시하고 도덕적인 교훈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부활이나 내세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신비한 측면에 몰두하면서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되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 후 내세의 삶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과는 항상 어울리지 못하는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별종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실을 바르게 인지하고 잊지 못할 때에 그 삶까지도 바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신성과 함께 인성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셨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도 자식의 도리를 외면치 않으셨고 성령의 생수를 주신 분께서 친히 저주의 목마름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둘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신과 같은 인간도 아니고 또 인간 같은 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신반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라고 하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다면 인간의 죄를 대신지고 고난받거나 죽으실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온전한 신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셨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마름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실제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인 동시에 또한 성령으로 응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다시 말해서 우수초에 내어서 예수님의 입에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를 마시었사오니라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은혜를 기록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기 시작하시고 또 이제 사역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역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원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때만뿐만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도 성경은 예수님께 권위하는 말씀입니다. 목이 타는 순간에도 그분께서는 기꺼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셨고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철저하게 성령의 권위에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유익이 될 때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기는 쉬우나 내게 손해가 될 때도 그 권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나고 즐거울 때 말씀을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조차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기는 힘겹습니다.
제사로 돌아올 때도 작은 일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존중한다 했으나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세상의 가르침을 굴복하고 많은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랑하거나 키우치지 않고 좁은 정도를 걷다가도 좁은 길을 걷다가도 가끔 편법을 사용해서 공중에 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사로잡고 있는지에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기도를 드려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빨리 가기보다는 바르게 가게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면서 인간으로서 정말 목마름을 느끼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지금 하나님 편한 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 살기보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게 해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하소서. 그런 고백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젊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소리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던 그 인생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공생을 시작하시고 또 모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명을 다 마무리하시면서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 성경의 권위를 갖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성공꿈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세상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뭐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구원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한 주를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은 해줄 수 없지만 기도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